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혹자는 이슬람을 일컬어 평화의 종교라 부릅니다. 무슬림들의 인사말인 아살람 말레이쿰이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라는 뜻이 있기에 이들은 자신들을 평화의 종교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테러나 분쟁들에서 이민족들이나 이교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처럼 종교적 근본주의로 인해서 한 손에는 꾸란을 놓지 않지만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두 얼굴을 가진 모습이 바로 이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평화의 종교 이슬람과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라는 이러한 상충되는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이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이슬람의 평화의 상징인 이 아살람 말레이쿰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인사말입니다.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라 번역되는 이 인사말은 원래 이 의미로 사용된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인사말의 기원은 고대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였던 이 베두인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사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니 해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이 아랍의 베두인족들은 사막을 오가며 만나는 다른 부족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가 적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이 인사말을 사용하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인사말이 평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평화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안전한 여행길이 되기를 기원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안전한 여행길을 기원한다는 이 인사말을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너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슬림들의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지하드라는 성전입니다. 지금의 세계의 정세 속에서 무슬림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평화의 종교라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이들의 이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신은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알라후 아크바르, 이것은 사실 경건한 무슬림들이 알라신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내 주변에 이 외침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뜩한 느낌을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알라후 아크바르는 테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슬람이 과연 평화의 종교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라는 이 말은 이슬람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이기에 이슬람과 꾸란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이 말이 허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주장하며 이슬람 포교자들은 이슬람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이 말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라는 이 말은 이슬람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대륙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슬람 포비아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그들은 이슬람을 오해하는 이 말을 대신하여서 한 손에는 평화를, 한 손에는 정의를 이것으로 바꿔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란은 종교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에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처럼 이슬람은 지금 시대의 테러와 분쟁의 이미지가 아닌 평화의 종교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무함마드가 집필한 이 꾸란을 읽어보면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꾸란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금지된 달은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불신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이 죽이라는 말이죠. 무함마드가 꾸란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역사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꾸란 9장의 이 서두에 보면
이 말씀은 헤지라 9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라는 이 622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70명의 무슬림들을 데리고 메디나로 이주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슬람력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지라 9년은 631년을 가리키죠. 630년에 메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무함마드는 모든 메카인들을 개종을 시켰습니다. 이때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모든 민족들에게 개종이 아니면 죽음을 선사하는 과격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렇게 그는 꾸란 9장에서 스스럼 없이 불신자들을 살해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꾸란 2장은 메디나에 처음 정착하였을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무함마드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들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꾸란 2장에서 구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모세와 그의 율법 그리고 다윗 왕에 관한 기록을 함으로써 그가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힘없이 메카에서 쫓겨나 유대인들과 친분을 쌓아갈 때 받은 계시의 말씀과 유대인들과 갈라서고 무력으로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였던 시기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 달라졌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꾸란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향에 의해서 기록된 무함마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정착한 초기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불화로 인하여서 갈라섰을 때 그는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꿔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슬람은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이미지가 평화의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관대한 정책이 그들을 관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오랜 전쟁으로 식민지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이 이슬람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파격적으로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민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였고요. 그들의 이미지가 평화의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다른 제국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국이 어려워지자 그들도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수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종교들이 제국주의 시대와 다르게 지금 시대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신들의 경전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법률처럼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도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하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 비인간적인 행위와 같은 법률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교회는 율법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이교도들을 향하여서 진멸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무함마드 시절의 꾸란을 해석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옛 시대의 종교법인 샤리아법을 지금 시대의 헌법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난민으로 받아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샤리아법을 들먹이며 정부와 충돌을 일으키고 테러와 분쟁을 일삼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 옛 시대의 종교법을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을 평화의 종교라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는 이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잣대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아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같이 이 봉은사를 7번 돌아서 땅을 밟아서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단군상이 우상숭배라 말하면서 서슴없이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주를 받는 스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비도덕적인 일들까지도 행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슬람의 행동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라 인정하며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날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평화를 외치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